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기독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인데 또 어려운 교리예요. 저같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이 문제가 생긴다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이단들을 정죄할 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또 증명을 해봐라 이러면서 상당히 상대를 곤욕스럽게 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 교회들, 우리같이 행복한 교회 같은 교회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죠.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을 하다 보면 이 논리적인 모순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유명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논리, 우리 인간의 합리적 이상을 뛰어넘는 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의 천하 만물을 보면서 그 놀라운 경외심과 신비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듯이 삼위일체 교리는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새 위격, 이 위격이라는 건 영어로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는 목사님의 또 역할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의 우정을 나누는 좋은 믿음의 거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집에 있다고 해서 변하고 교회 왔다고 변하고 또 친구들을 세상에 만난다고 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새 위격, 퍼스널로 존재하는데 본질은 같다, 하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깊숙이 들어가면은 또 이게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전통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신비적으로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삼위일체 이런 교리들이 필요했느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리가 많았고 최근에 와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론이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매일 져요. 매년 져요. 꼴찌예요. 10명 중에 9등 8등 하는데 하나가 9등 8등을 해도 야구장에 가면 하나 응원하는 사람들은 늘 좋아요. 9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좋아요. 하나 이글 쓰라고. 8회 말이 되면 배를 내밀면서 막 하나 화이팅을 외치고 그래요. 미쳤나 저것도. 근데 저도 하나를 좋아하니까 대전에 있을 때 경기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열기, 뜨거움. 그러니까 이 성령론을 뭐 그냥 경기장에서 막 자기 편을 무조건 응원하는 그런 것과 같이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굿하듯이 우리 전통적인 굿이나 그래서 무당이 제대로 된 무당은 날선 그 시칼 위에서 막 춤을 추고 그걸 보면서 야 신내렸다 신기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령론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주의자들, 뭔가 막 방언, 예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들만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붙이는 것.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물론 그러한 특징적인 면도 있지만 역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성령의 역할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론이 오순절 계통에서 특히 굉장히 순복음이나 이런 또 복음재단 이런 쪽에서 또 최근에는 이단들이 워낙 이 성령 쪽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냥 뜨거움, 열정 이런 거밖에 몰라요. 성경에는 뜨거움과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함 속에 성령의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 초창기에 한 130년 전에 한국에 조선 후기 시대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차별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에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주의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좀 많이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보게 알게 되지만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강조해야 되는데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게 꼭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네, 거룩한 성령님. 네, 이 세 위격,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나면 제가 축도할 때 꼭 이 말을 거의 90%, 100%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룩한 성령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단들은 우리 정통교회에게 야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교회 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고린도 후서, 쭉 요한복음 나오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전통적인 이 고대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의회에서 인정했는데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또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다 같이 믿는다 공포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거다.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란 표현을 쓴 거다. 금방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신다. 말씀이 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우신 표정을 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를 더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면 됩니다. 네,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얘기했죠.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저도 어떨 땐 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핵심이 딱 물어보면 돼요. 삼위일체 교리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삼위일체. 왜? 이단에서는 절대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가 뭔데? 당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삼위일체 안 배웠구나.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0%는 맞아요. 100%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또 니케아 공의회에서 전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단들을 구별할 때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이단들을 정죄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일반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단들이 막 설치고 오늘날 신천지 구원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설쳐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공통적인 게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의 12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 본문의 역할이 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아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내려보내신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있다고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내 육신의 본능대로 먹으면 먹고 마시면 마시고 그저 인간의 즐거움, 혼적 즐거움, 음악이나 시나 아니면 놀이나 운동이나 육신에 막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로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로마를 아직 안 가봤지만 제가 작년에 그리스에 가보니까 로마하고 거의 비슷하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느냐?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빌립보, 에베소 이런 데 다 위성도시거든요. 로마를 본따서 만든 도시들을 가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멋져요. 안 멋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멋있는 옷을 입었네. 남자들은 근육이 막 튀어나왔네. 여자들은 팔등신이야. 너무 멋있어. 제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갔었는데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고린도 박물관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엄청나요. 고대 로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깜짝 놀라요. 지금 봐도 그게
거의 한 2,500년 된 도시입니다. 2,0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도시가 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2,000년 전인데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육신의 만족함,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많은 성도들이 잘못 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가슴에 계시면서 하루하루 시간마다 야 너희가 영이니 거룩한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절제하며 이 땅에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13절 금방 읽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참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들, 초신자들 이걸 뒤집어서 이 땅에 육신적인 걸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우리가 물론 기도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육신의 병듦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목적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8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해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황제, 이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원하는 방향, 그게 바로 육신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저 화려함이 100년을 가지 못한다. 저 로마 황제도 죽으면 똑같이 육으로 돌아간다. 너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은요 나그네 된 인생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절제하는 이유, 이 땅에서 영에 순종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돌아갈 곳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서 너희가 아프고 힘들고 순간순간 좌절하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뭐냐면 늘 우리가 잊어버려요.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여파에 밀려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잠을 자면 일어나 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알아야 돼. 돈이 없어서 육신이 지쳐서
어느 순간에는 좌절해서 관계가 나빠져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지금 힘들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서는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순간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그걸 깨닫는 순간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1월 달에 아주 큰, 정말로 생명의 위기, 몇 번 심정지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쪽 중랑구 쪽에 녹색병원에 와서 같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 녹색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2.7km밖에 안 돼요. 1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다가 이 혈관 수술이 멈춰갖고 심장이 2번이나 멎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로 다시금 이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심장이 멈출 때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심장이 지금 멎어갖고 수술을 못합니다. 그때마다 뭐 기도하고,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녹색병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자전거를 타고서 막 갔죠.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면회가 된다고 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막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녹색병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딱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살이 20kg가 빠졌어요.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고. 저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어요. 어떻냐고 그랬더니 거의 다 나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아니야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또 저를 아는 많은 지인들이 기도해서 제가 심정지가 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도한 거를 좀 아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느껴져요. 살이 원래 많이 찌셨는데 20kg가 빠지니까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혼수 상태로 너무 오래 있어 있으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정지가 무려 2번이나 왔는데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지금보다 입원할 때보다 한 10배는 더 건강해져요. 이제 좀 있으면 퇴원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고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 영혼이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저는 바꾸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금방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전신대 전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심정지가 왔다는데 하나님 다시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다가 또 오고 수술하다가 또 오고 또 며칠 있다 했는데 또 오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네, 아빠.
원래 옛날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빠라고 나와. 아빠라고 누가 부릅니까?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라고 누가 부르죠? 어린아이가 부르죠. 좀 나이가 들으면 아버지, 엄마 안 하고 어머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빠라는 단어는 친근감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의 있는지도 모르고 무신론자처럼 있어도 뭐 불교, 이슬람교인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는 점점 가까워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아멘.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위로와 동조와 친근함과, 이 중에도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냐고. 어떤 분은 대성통곡을 해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대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하면서 눈물이 쫙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삽니다. 당신과 나는 아들과 딸의 아버지의 관계인데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잠깐 유학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영어도 안 되죠. 돈도 없죠. 공부는 또 해야 되겠죠. 정말 어느 날 너무나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때 한 3년 정도 됐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몸은 엄청나게 피곤한데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아예 복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막 눈물이 앞에서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돈 없는 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왜 미리 영어 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보내시지. 그때 발도 다쳤었어요. 일하다가.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발까지 다쳐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막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막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렇게 한 10분, 20분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엎어져서 그냥 이게 침대에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엎어져 잠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이끌고 한국에 오게.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이단 같죠? 제 영이 떠나서 한국, 육은 미국에. 그래서 그때 와서 저희 어머니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꿈꾸구나. 꿈이구나.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나중에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다시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저희 형들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다 맞대요. 할렐루야. 그 당시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다. 양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친근하게 아버지,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상속자라는 거는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상속할 게 있다. 내가 상속할 땅이 있다. 내가 예금 증서가 있다. 무언가 내가 너에게 줄 거. 언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속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받을 게 있습니다. 받을 게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도 이 땅에서는 받아요. 어렵죠.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로마의 그 문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그 육신을 강조하는 문명, 그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희가 고난도 함께. 그래서 그 고난을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근데 이 고난 작은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 이게 사실 작은 고난인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막 확대해서 큰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받을 상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얘기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은 너무 작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너무 고난은 크고 아우 하나님은 언제 우리한테 상속을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작아요. 너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아파요. 가시처럼 작지만 찔러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받을 고난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땅에서부터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